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8절에는 이제는 18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풍속을 따르지 말고 4절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풍속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전에 과거에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 법도도 따르지 말라,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앞으로 가서 경험해야 될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맞는 문화들과 습성들이 있습니다. 풍속들이 있죠. 어느 마을에 가면 우리 마을은 이것을 한 100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은연중에,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은연중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 과거에 우리가 이러했지 하는 것을 들추어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에 있습니다. 자, 광야길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습성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습성들 중에 여호와께 불평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하지 아니했다면 공짜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한 그때 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았을 것인데 광야 나와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했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냈던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이끌어냈던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신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신 앞에서 우리가 뛰놀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에 했던 습관들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지도 않은 것을 상상해서도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이야 이제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다 보면 새로운 문명과 문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대한민국에만 사는데 대한민국이 아닌 곳으로 가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과 식습관과 그 나라의 예절과 그 나라에서만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호주 살아보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반대쪽으로 앉아서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그 운전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얼마든지 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내 것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들이다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닌가 하다 보면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또 그게 하나의 습성으로 우리 안에 젖어들면 그거 하나 제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지켜야 될 생활의 풍습,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윤리적인 면, 또 아니면 그들 안에서 이웃과의 그 관계, 아니면 짐승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란 말 속에는 반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이나 오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에 대한 습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그거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모셔야 될 주님, 그 주님과 멀어진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그것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유행을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그 주님 가신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늘 묵상하며 뒤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